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신약 성경의 서신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요. 바울 서신은 이 바울이 쓴 편지고 공동은 그 외에 나머지들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서신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특정 교회나 개인이나 이런 뭐 특별한 사건을 목표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라면 누구나 함께 돌려서 보도록 보편적인 목적으로 쓰인 편지들이에요. 그 중에 야고보서를 함께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믿음에 반하는 성경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정경에서 제외해야 한다 주장할 정도로 그 가치를 폄하했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들이 다 동일한 거의 마음이었는데, 스빙글리, 칼빈, 멜라니톤, 틸리히 같은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야고보서를 거의 다루지 않았고요. 배제시켰습니다. 저는 이 거듭나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성경이 어디냐면 잠언이었어요. 제일 쉬운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무지 어렵죠. 복잡한 뭐 영적 설명 없죠. 그리고 뭐 복잡한 예전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앞뒤 설명 없이 해라.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지금은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단편적으로 뭘 해라 라는 식의 명령이 나열된 것이어서 이건 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이 어려웠잖아요. 저한 느낌에. 그래서 이 비슷한 거 없냐, 잠언하고 비슷한 게 없냐라고 했더니 알려준 게 야고보서였어요. 실제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뭐 신약의 아모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108개 절 중에 54절,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해라. 이 정도로 이 실제적인 행위를 성도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는 많이 다른데 복음 안에 흐르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 근원, 그걸 서신 앞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바울 서신과는 달리 거의 시중일관 행위에 대한 촉구를 합니다. 야고보서의 스타일이 이런 이유는 이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저자와 깊이 관련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구약밖에 없던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 바울 서신이 쓰여지기 전에 신약 성경의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야고보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당시 시대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서를 쓸 당시 야고보는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게 확실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첫 번째 신약 성경인 이 야고보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체계를 잡았을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는 충돌이 난다라고 여겨질까? 이 성경의 기록을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바울이 많은 흔적을 남겨줬어요,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 서신을 쓰기 전에 바울을 만난 적이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기독교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10년 이상을 율법을 포기하지 못했고 이방인을 포용하지 못하는 신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첫 만남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거듭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처음 가요. 그때 가서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를 만난 적이 있다. 그게 첫 번째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만남 이전에 3년 동안 바울이 아라비아에 혼자 가서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한 확립을 했죠. 자기 내면에서. 새로 알게 된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보게 된 율법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식적인 이해만으로는 이미 십수년 이상 실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뭐를 막 얘기하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그들이 처음 만나서 아마도 바울은 자기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계시받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겠지만, 자, 그게 얼마나 서로 깊이 소통이 되었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15일을 같이 있었어요. 처음 만나서 15일. 물론 뭐 하루 종일 24시간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다시 사라져서 14년의 시간 동안 이 새롭게 정립된 복음으로 실제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14년의 기간이죠. 삶으로 체험하는 거죠. 야고보서는요, 바울이 사도들을 처음 만나고 간 뒤에 쓰여진 거예요. 딱 처음 만나고 떠났어요. 15일 만나고 떠난 다음에 쓴 성경이에요. 야고보서는 이 회람 서신이었기 때문에 돌려서 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선가 아마 그 서신을 읽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목회자가 쓴 첫 번째 서신,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야, 이거를 중심으로 우린 신앙생활 해야 돼. 그리고 퍼졌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미 14년 전에 만나서 스치듯이 설명을 했겠지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다시피 복음이 뭐 한 번 듣는다고 그리고 뭐 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삶에서 깨지고 삶에서 체험돼야 그게 복음을 아는 게 되는 거죠. 아직 복음에 미숙했던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오래도록 야고보 서신의 내용에 준하는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했을 거예요. 야고보서의 내용이 복음적이긴 한데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과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다는 거, 그것은 갈라디아서의 그 이후의 설명에서 다시 얘기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절에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간 거예요.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계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서신 읽어보니까 얘네 안 되겠네 이러고 간 게 아니라 너 가서 얘기해야 돼. 이렇게 계시를 따른 거죠. 성령이 그에게 이 사도들에게 가서 가르치도록 명령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따로 설명했다라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베드로와 이 사도 야고보, 이 대표 야고보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다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2장 2절에 내가 거기로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읽어본 야고보서는 뭔가 복음의 근원에서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 보였겠죠. 바울의 생각에는 그의 복음 사역을 헛되게 할 위험까지도 아마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설령 야고보서를 바울이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들, 이 사역자들의 설교가 무엇인가를 들어보면 이거 약간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야고보서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대부분이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부분들이었고
율법을 행하던 유대 기독교인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화된 율법주의적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느 국가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 국가의 토속적인 신앙과 묶여서 다른 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율법주의적 기독교가 나타난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그 증거는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베드로의 외식에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외식은요, 바울이 내려가서 두 번째 설명했잖아요. 14년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고쳐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두 번째 내려가서 자세히 설명했고 따로 데려다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할례가 없이도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 이 선언을 했어요. 이방인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내려온 몇몇 사람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이라는 다른 번역은요, 야고보가 보낸이란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과 야고보가 깊은 관계라는 걸 알고 있고 그 교제가 굉장히 비스무리하다는 걸 알겠죠. 야고보가 온전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대로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베드로가 그들을 피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얘네가 온다니까. 이렇게도 기존 신앙의 잘못과 잘못된 틀과 관습이라는 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서신 야고보서는 무려 바울이 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쓰여진 글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듣기 전에, 딱 한 번 만나고 쓰여진 글. 그리고 바울은 그의 글을 보고 자신의 복음 사역이 헛될까 두려워했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얘기를 하러 떠납니다. 아직 복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더듬더듬 찾아가는 복음의 지도 정도 되어줄 수 있었겠지만 믿음의 가치를 행위로 바꾸게 할 만한 우려가 굉장히 큰 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죠.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서신이 우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향하게 했는가? 아니에요. 행위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한텐 그랬어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야. 오이씨, 행해야지. 근데 믿음이 없는데 행한 거예요. 무려 거듭나기도 전에, 죄가 뭔지도 알기 전에 행위에 대한 압박을 우리는 받아왔어요. 이 야고보 서신으로. 기억나시죠? 궤변이잖아요, 사실은. 율법의 행위를 벗어나지도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비난하면서 결국 행위를 시키는 건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과 교회 일들이었어요. 야고보서를 참된 복음의 가치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요, 뭐만 남게 되느냐. 이 전체 내용이 요약하면 이거예요. 시험을 참아라. 말씀 실행해라. 형제 차별하지 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말 조심해라. 세상 벗하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허망한 생각하지 말고 불을 조심하며 서로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라. 정말 충격적인 건 세상에 속한 사람도 행위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위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이 명령들의 복음의 가치를 볼 수 있는가? 바울이 말한 그 복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그 복음, 아마 어지간한 눈으로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물론 이 야고보 서신을 복음의 가치에 준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학의 율법서가 되고 말 확률이 굉장히 높은 책이에요. 야고보서에 이런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자기 의에 끌어오르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합리화를 위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이런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떤 시선으로 보셔야 되냐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의 초기에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준 서신, 또 많은 오해와 율법을 행하게 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복음의 가치의 기준에서 이해해야 하는 책,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계속. 그 자체로도 거듭난 사람들에겐 많은 도움을 줬겠죠. 초대 기독교, 복음, 진짜 바울을 통하여 드러난 계시가 있기 전까지는 바르게 설명되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가 헛되도록 이끌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조차, 주님의 제자들에게조차 분명한 복음을 빨리 알려주지 않으셨는가? 하실 거면 성령 세례 사건 때 탁 와가지고 복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 교만해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자,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은 모든 것에 고민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겠죠. 당연히. 이러한 착각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 이제 또 나오는데, 이방인과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알려주시기를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 라고 하신 게 아닐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을 정말 어떻게 대해야 되는 막 기도해서 간구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내렸으니 이제는 밀고 나간다. 심각하죠? 말씀이 뒤에 밀린 거예요. 뭔가. 자,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가도 다시 가나안에 먹혀버렸어요. 이 구약의 사건은 올 것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성령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은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게 틀림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무너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지금 이게 이방 교회인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야고보서를 복음적 관점에서 살펴볼 거예요. 저자인 야고보,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우리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는데, 12제자 중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뭔가 쓰여지기도 전에.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이 야고보와 유다가 성경에 하나씩 들어있죠. 네. 예수님의 형제예요, 둘 다. 순서대로 아마 언급을 했을 테니 예수님의 바로 뒤에 동생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수님의 바로 아래의 형제라면 정말 주님의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끝까지를 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가감없이 목격했던 증인. 형이 밥을 먹을 때 무슨 반찬을 잘 먹는지, 양보는 했는지 안 했는지, 엄마 말 어떻게 반응하고 동생들 어떻게 돌봐줬는지. 30살까지 평범한 몫으로 살던 분이 그 형을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딴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입장에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못 받아들여요. 아니, 뭐 그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딴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만 거듭나도 가족들이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래. 아니, 거듭났다고만 해도 막 거부하는데 메시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던 그도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초기 기독교 시대는 복음을 알아가던 시기였는데 유대교였던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이 되었죠. 당연히. 그래서 유대교적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면 항상 있는 반응이 뭐냐면, 그래서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걸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거듭났더라도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하면 행위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나. 근데 복음은 행위적으로 뭘 하라거나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쩔어 살던 사람들이죠. 어쩌면 애굽의 노예의 노예 근성 털어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출애굽은 430년, 애굽에서 430년인데 율법은요 1500년이에요. 출애굽 털어내는데 10분의 1쯤 되는 40년이 걸렸잖아요. 자, 이 1500년의 습성을 가진 그들이 은혜와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얘기하셨거든요. 율법을 막 타파하시고, 잘못된 율법의 모습.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결론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수가 있겠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우리 이방인도 율법적인 행위로 이렇게 헤매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믿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율법 시대에서 1500년인데 여기 10분의 1이면 150년이죠.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1800년대에 발견됐는데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런 이름, 부제를 달고 있어요. 대략 100년 전, 그러니까 100년 후, 주님 100년 후 정도에 쓰여진 책으로 추정이 되는데, 내용이 주님의 복음서의 얘기가 그대로 들어있고요. 복음서, 해석되지 않은 복음서의 말씀들. 야고보서와 거의 판박이 같이 생활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심지어 세례는 흐르는 물로 베풀어라. 따뜻한 물로 베푸는 걸 권장하지만 없으면 찬물로 해도 된다. 금식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월목이 아니라 우리는 수금에 해야 된다. 주기도는 하루에 3번. 이게 무려 주님 떠나가신 지 100년쯤 됐을 때, 바울 서신이 다 계시가 끝나고 계시록까지 끝났을 때 나온 성도들의 지침서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율법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표현은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는 얘기로 들렸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행위의 금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이렇게.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찬양도 예배도 헌금도 하지 말란 얘기냐, 막살란 얘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복음 얘기하면. 저는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람은 다 같은 존재입니다. 약속의 민족도 아니고 성경에 한 번 언급돼 본 적도 없는 우리 이방 변두리에 사는 한국 사람이 율법도 아니고 건물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막 행하려고 하는 수준이니 이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건 엄청났을 거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며 예수님의 바로 밑에 친동생인 나 야고보는이라고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복음적 가치를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어 소개한 야고보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한테 이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복음적 가치는 이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혈통과 가문을 전혀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경의 메시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성도로 봐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점부터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 이해하는 복음은 교회가 하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반성경적이고 이단적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장 구원파가 하죠. 이거 야고보서는 유대인한테 쓴 성경이다 뭐 이렇게. 최소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장은 이단적이에요. 따라서 지금 야고보가 서신을 보내는 대상은 영적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라고 비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의 서신은 다른 서신들과 달리 짧게 한 줄 인사를 시작하고요. 본문도 주된 주제나 교리적 논리 구조를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바울의 서신은 목표를 위한 빌드업이 있어요. 자신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전할 기틀을 쌓아서 팡 터트리잖아요. 야고보 서신은 좀 험한 표현으로 보자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하고 떠오르는 얘기를 그냥 다 써놨어. 목적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고보서가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도 처음에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의 믿음에 대한 강조는 이 서신이 그래도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아직 불분명했던 복음 신앙에 대해 귀한 지침을 내려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아마 사도들과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이 서신에 명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체험적으로 나왔었겠죠. 사도들, 또 성령 진짜 받은 사람들, 체험적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근데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근원을 말해 주면서 믿음을 확인하게 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로 초점을 행위로 옮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얘기를 보면. 먼저 그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환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에서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을 때, 또는 세속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받는 환란과 이 유대인이 받는 환란은 급이 다른 환란이죠. 예루살렘 안에서 받는 환란이요. 2절에서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설명하는데, 야고보서에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종류의 시험의 내용을 시험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어놨어요. 그렇게 번역해놔서 우리도 이제 같이 헷갈리는 거죠. 언제는 2절에서는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생각해라 막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면서 그건 네 욕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도대체 어떠라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2절 또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페이라조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원어를 써버려요. 2절하고 13절에서. 근데 이제 번역에서 시련이라는 번역도 있고 유혹이라는 번역도 돼요. 의미상.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어떤 의미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2절 본문이 이 시험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때 유익이 있는 종류의 시험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과 유혹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볼 때 그것이 나타남으로 유익을 얻는 쪽은 대부분 환난 쪽이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네, 세상에서 받는 환난, 박해는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야말로 기뻐할 가치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해 자기의 무지와 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의 기회를 얻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걸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이 박해를 자격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험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꼭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너 괴롭힘을 줘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타이틀을 딱 달고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라고 요렇게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셉에게 닥친 어려움은 원인을 알 수 없게 찾아왔어요. 그쵸? 형들이 요셉이 하나님 믿는다고 괴롭힌 거 아니잖아요. 형들은 자기를 팔아 넘겼고요. 주인의 아내는 저 예수 믿는 놈 해서 누명 씌운 게 아니에요. 누명 씌워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요셉을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은 요셉을 성장하게 했죠. 그가 높은 자리와 나중에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용도가 됩니다. 다윗이나 야곱이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은 그를 성장하게 합니다. 설령 네가 예수 믿어서라는 이름을 달지 않더라도. 좋은 밭에만 떨어졌다고 이런 거예요. 환난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물질의 유혹도 그를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는 환난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까? 환난은 돌밭에만 있고 유혹은 가시밭에만 있어요. 그럼 좋은 밭에 떨어진 애는 아무것도 없이 잘 자라야죠. 좋은 밭에 중요한 건 씨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의 문제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환난과 유혹과 관계없이 결실한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게 합하여 선을 이룬다. 유혹이 와도 밧세바가 유혹했죠. 요셉. 보디발의 아내. 맨날 헷갈려 밧세바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유혹이잖아요. 넘어가면 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쓰셨어요. 감옥에 갔지만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끌어올리시는데 나중에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환난이고 유혹이고 모든 게 합해서 그에게 선을 이루어줘요. 하나님은 사탄이 끌어내어 흔들려는 것조차도 성장의 수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환난이든 유혹이든 모든 것이 넘어뜨리는 시험이 돼버립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장을 위한 시험은요, 이 교회된 성도라면 피할 수 없는 종류의 시험이에요. 어금니 꽉 깨물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학생들은 되게 싫어하죠. 괴롭게 하잖아요, 학생들을. 시험은 도대체 왜 보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뭐 이런 얘기 했죠. 지금의 시험이야 순위 매기고 경쟁에서 지는 아이들 떨구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됐지만, 올바른 시험은요, 약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어디를 내가 잘 모르고 있는지, 네.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의 실제적 목적은 순위 매기기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오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험은 만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틀리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자기 구멍을 찾고 발견하고 머리를 향하게 하기 위한 시험일 뿐이에요. 정상적 의미의 시험은 잘 모르는 것을 발견해서 보완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틀리는 부분을 발견하면 엄청 시험에 빠지고 절망합니다. 우리 옛날에 뭐 99점 받는데 우는 애들 있잖아요. 반에 한두 명씩.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아니, 영적 시험에 여러분 틀리는 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 만점, 이번에 만점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걔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 존재가 아니죠. 자기 부인을 할 것이 없는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되겠죠. 바울이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전혀죠. 이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시고 어디를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니네는 이 시험을 잘 견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라가 아니라 이 시험을 내신 분이 그걸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시험의 결과가 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닿을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의 시험, 테스트를 보는 과정은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힘을 가진 긍정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당연한 일에 놀라지 마라, 충격받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로 그를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예화에서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서 모든 걸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 되지만도 못하게 살아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나간 것을 허용하신 것은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됨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죠. 체험적 깨달음.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믿음의 시험은 성장을 위한 것이고요. 그를 죄나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망을 보게 해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런 작용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지나왔던 연단의 길은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을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불순물이죠. 아브라함, 요셉, 다윗, 야곱, 바울 모두가 거쳐온 믿음의 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던 우리의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가치를 이룬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3절에서 그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오해 소진 많지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자, 로마서 5장 3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내력은 그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의 시련을 환난이라는 용어로 교체를 했는데 심지어 바울은 환난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은 그에게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얻게 해줘요. 얻게 해준다고.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 얻어지는 거죠. 인내는 그에게 단련된 인격을 줘서 그의 신앙이 일상이 되게 해줘요. 삶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삶은 참된 희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서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에 대한 모든 서신 기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항상 동일해요. 어쩌다 너 그런 일을 당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는 4절에서 환난을 통해 얻은 그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꿔 말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환난이 없는 사람은 인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얻은 걸 발휘하라는 거예요. 없는 인내를 쏟아내는 건 뭐죠? 내 걸로 하는 거죠. 내 걸로 하는 거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인내는 시험을 견뎌낸 사람들이 얻게 된 가치고 이 인내로 더 수준 높은 온전함을 얻게 돼요. 인내는 고통을 버티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사람의 타고난 성품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잘 견디는 사람 있죠. 고통 잘 참고 막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이 인내는 견디게 하시는 분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인내고 이 인내는 영혼의 구원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생기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17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 목숨을 얻어라. 항구 영구라면 참고 견딜 이유가 없죠. 어차피 견디게 해 주실 거니까. 예. 그러나 성령의 간구는 성도에게 요청된 사항이고요.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자기 힘으로 견디는 인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열매가 없어요. 자기 의가 돼버려요. 나 이렇게까지 참아봤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딘 인내는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깊이 교회가 되게 만듭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내심은 스스로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이런 축복을 비는데,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부여하신 힘 이상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에게 막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인내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나의 안에 머물러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해줄 거야. 이거죠. 진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들을 채울 만나가 내리죠. 진 안에. 그리고 그것으로 점점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 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은 곧 그분이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 머무름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가시화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이 참음의 장인데,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으로 얻은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견디는 방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계세요.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견딜 수 없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계세요. 자기에게 드러나는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냥 붙어만 있으세요. 그 어떤 종류의 시험, 테스트도 개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연합하여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고, 또한 그 시험은 교회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위에 있을 때 그를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보고 이 일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어 라는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분리된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교회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임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그 깨어남.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은 그를 점점 온전한 자, 장성한 자로 세워갈 것이고 성도를 서로 돕는 자로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교회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훈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돼요. 환난이든 유혹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자가 되라. 그것은 내 생각에 만족할 만한 존재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온전히 교회된 자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존재. 그 모든 필요는 머리로부터 완전히 공급되고 그의 모든 잘못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존재.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러한 성숙은 온전한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가치지 개인의 성취의 영역이 아님을 다시 반복해서 떠올리셔야 돼요. 전체와 분리된 성장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만들어 가시는 가치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내의 부분을 잘 붙잡고 이 광야를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뭐 참소가 될 수도 있고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넘어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 괴롭힐 수도 있고 성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일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교회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안에 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본가지에 잘 붙어서 그분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